이 시간에는 우리 손주찬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손주찬 전사님은 장신대에서 성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늘 귀한 우리 손 전사님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는데, 드럼에는 우리 윤광원 전사님이, 우리 피아노에는 우리 백현 전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789 동산을 대신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은 우리 789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7동산지계 우리 노재순 권사님, 그리고 목자로 우리 조남영 장로님, 이미영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안일려 권사님, 장명표 집사님, 광명옥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최용순 권사님, 장정훈 권사님, 박미용 권사님, 그리고 8동산지계 최주리 권사님, 목사로 우리 김대혁 장로님, 최주리 권사님, 김원서 집사님, 박희영 권사님, 정상준 집사님, 문현정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이영미 집사님, 홍미화 집사님, 서미숙 권사님, 그리고 구동산지계 우리 김은 집사님, 목자로 우리 윤주현 집사님, 장주희 집사님, 강미수 집사님, 김은 집사님, 그리고 우리의 하임교회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장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가장 유효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산지기가 있고 동산지기 안에 또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어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서 목사가 신방할 수도 없고 케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소그룹으로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을 케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789 우리 목장 그리고 또 우리 하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이것이 해결될수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싸우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니 아버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들 동산지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영성 저녁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이 시간에 789 그리고 하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고 함께 만나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여전히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서로의 소통함이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날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영상으로 찬양을 듣습니다. 이 모든 안 좋은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인류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업, 가정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인류가 하나님 보시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자연을, 이 세계를 파괴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성저녁 기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함께하면서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연자들인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789 목장, 하임 목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하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세대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이 오는 그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거 역시 지나가리라.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듣고 잘 삽시다. 인사합시다. 잘 듣고 잘 삽시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일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빛이 제일 먼저 창조된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아닙니다. 빛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빛이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물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때는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반드시 언어가 있어야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좀 이렇게 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나무 있잖아. 나무. 무슨 나무? 그 나무 있잖아. 이 머리에서 멘붕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저기 담양. 저기 도곡동. 저 남이섬.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메타세콰이어? 그래, 그 나무. 여러분, 이 말을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하면 그 물건이나 사물이 집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누군가가 메타세콰이어 하는 순간에 메타세콰이어가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나 언어는 존재를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존재의 집인데 어느 순간에 이 존재의 집이 아니라 존재를 망가뜨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 존재의 집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도중에 노이즈가 계속 들어오니까 집을 못 찾아서 못 가는 겁니다. 이걸 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소음과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그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단이 만든 영상인데 앞에 부분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기절이 나오고 뭐 요한계시록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거인 줄 알고 막 퍼날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 놀랍게도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봐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퍼날릅니다. 또 그 받은 사람도 그 사람 끝까지도 안 봐요. 그 중간중간에 이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약간 왜곡. 이단이 뭡니까? 달리자 끝단자 끝만 다른데 전혀 모르고 그냥 퍼나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이단이 만든 거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뒤에는 안 본 거예요. 이런 게 너무 허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소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늘 진리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뉴스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보면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나와요. 여러분, 신문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또 뉴스를 만들고 싶을 때 좋은 뉴스만, 아주 선의 뉴스만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문을 만들면서 미담,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만 신문을 했더니 신문이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기사를 좋아하느냐? 자극적인 것. 나쁜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와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뉴스가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반응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착하다? 똑똑하다? 아닙니다.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우리 아니면 유치부 애들에게 똥이라는 얘기 나오면 벌써 애들이 막 희열을 느끼는 거지. 애들이 막 좋아합니다. 똥이 언어를 바꾸면 뭡니까? 죄입니다. 똥과 죄는 동등어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남의 험담이나 비난이 즐겁습니다. 그게 듣는 게 좋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남 험담하고 남을 도마 올려놓고 비난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 죄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똥 바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똥 밟고 있구나.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똥을 밟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자, 오늘 빌라도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첫 번째, 빌라도는 아내의 소리를 듣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잔소리와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의 아내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직접 안 해주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닫혀진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소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 나라를 세우는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종교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장 비종교적인 바라바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소리칠 때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소리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다가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 독선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 확신이 되면 사입이나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외람된 얘기를 하면 자신을 늘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단은요, 의심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늘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인가를 스스로 매 순간 의심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진짜 예수쟁이의 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두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소리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의 소리입니다. 그게 다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로소이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의 소리는 잠잠히 들어갔고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의 소음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시종일관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준 순간 지금까지 빌라도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모든 교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가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평생 욕먹을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야망의 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고 책임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져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한 민족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것 때문에 마음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도는 이 사건에서 발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내려놓고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같이 듣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가? 라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묻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작은 물 같은 소리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수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강남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이 하신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도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소리를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없다면 판단을 중지하고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집중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사오니 힘들고 버겁지만 이거 역시 지나가리라,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로 작정하며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넷째 날 우리 영상으로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성금요를 우리 목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발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오실 때 마스크, 발열 체크, 그리고 자기 신상 다 체크하고 목자들은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성금요 기도에 사회적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내일은 다 자리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금요일 내일 3시까지 금식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성금요일을 한번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 그 목요일 오늘 성목요일 기도의 이 부분은 오늘 업로드 하라고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성 저녁 기도에 드리는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개포동 꽃 심기 이번 토요일 날 있는데 우리 하임교회와 안수집사에서 토요일 8시부터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녁에 선교신 반주자 연주자 방송실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성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은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8시, 10시, 12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실시간으로 8시, 10시, 12시 제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조용히 음악이 나가는 한 10분 정도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